그냥 인연 따라 이 공간은 누군가에게는 동쪽이고 누군가에게는 서쪽이거든요. 똑같은 그 자리인데 사실은 동도 없고 서도 없고 남도 없고 북도 없는데 인연 따라 거기가 북쪽이 되기도 하고 남쪽이 되기도 할 뿐이지, 이쪽이 되기도 하고 저쪽이 되기도 할 뿐이지, 사실 툭 트인 이 하나, 오로지 하나의 허공에는 방위가 없습니다. 이쪽과 저쪽이 없으니 오고 감이 없다. 평생을 오고 가며 살아도 오고 가는 게 없습니다. 늘 같은 자리, 늘 이 자기의 참된 본성의 자리, 발 위에 목전에 당처에 늘 있을 수밖에 없다. 오고 감이 없으니 나고 죽음도 없고, 오고 가는 게 이 몸이 있으면 몸이 왔다 몸이 갔다 그러잖아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쪽 저쪽으로 갔다, 멀고 가깝고 안팎이 있고 몸이 있으면, 그럼 이런 게 전부 다 쫙 생기는데 이게 다 없으니, 이 오고 감도 없으니 몸이 오고 몸이 가는 거, 몸이 이 세상으로 딱 왔다가 이 세상에서 딴 세상으로 가는 거, 이걸 태어남 죽음이라고 여겼는데 그게 진짜 있느냐? 그것이 없다. 이 몸이 있어야지만 나고 죽음이 있죠. 아니, 몸이 내가 아닌데 진정한 이 형상과 모양이 없는 이 공적영지심, 공적영지한 이 마음이 진정한 나의 본래 면목이니 어찌 이 자리에 나고 죽는 게 있겠어요? 이 툭 트이는 허공에 나고 죽는 게 어디 있겠어요? 나고 죽는 것은 생사법,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 오고 가는 것들, 오르고 가는 것들만 나고 죽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근데 늘 이 자리에서 왔을 때 온 줄 알고 갔을 때 간 줄 아는 그거, 그 공적영지심, 그 마음은 나고 죽지 않죠. 났을 때 난 줄 아는 게 있고 갔을 때 죽을 때 죽은지 아는 그것은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 나고 죽음이 없으니 옛날과 지금이 없다. 옛날 지금이 없습니다. 옛날이 있고 지금이 없어요. 여기가 있고 저기가 따로 없다. 옛날과 지금이 없으니 미혹함과 깨달음이 없고, 옛날엔 미혹했는데 이제 지금은 좀 더 많이 깨달은 것 같다. 지금은 미혹한데 나중에는 내가 깨달을 것 같다. 이거는 옛과 지금이 있어야지만 미혹과 깨달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인과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옛과 지금이 없으니 미혹함과 깨달음이 따로 없다. 미혹한 나와 깨달은 나가 따로 없어요. 미혹함과 깨달음이 없으니 중생과 부처가 없다. 중생과 부처가 따로 없다. 본래 부처뿐이다. 마음뿐이에요. 법 하나뿐이다. 중생과 부처가 없으니 오염과 청정이 없으며, 오염된 중생과 청정한 부처가 따로 없다. 오염과 청정이 없으니 옳고 그름이 없다. 오염과 청정이 없으면 오염된 건 나쁜 거, 청정한 건 좋은 거, 오염된 건 좀 틀린 거, 청정한 건 올바른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옳다 그르다란 또 없단 말이에요.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이런 게 따로 없다. 옳고 그름이 없으니 모든 이름과 말을 붙일 수 없다. 이게 이 세상에, 나와 이 세상에, 나와 우주의 모습입니다. 본래 모습은 한 생각 일으켜서 분별을 쫓아가면 분별 속에는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세상도 있고 우주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선과 악, 복과 지혜, 부처와 중생, 너와 나, 어제와 오늘, 멀고 가까움, 이쪽 저쪽이 다 있죠. 동서남북이 다 있죠. 다 따로 있잖아요. 부자 가난이 있고 성공과 실패가 있고 젊음과 늙음이 있고 건강과 질병이 있고 다 둘로 셋으로 나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왔다 가는 줄 아는, 옳다고 알고 틀리다고 아는 그 아는 성품은 다르지 않지 않느냐. 건강하다고 알고 아프다고 아는 그 아는 마음은 건강도 왔다 가고 질병도 왔다 가지만 그 건강할 때 건강한 줄 알고 아플 때 아픈 줄 아는 그 마음도 왔다 가느냐. 그것이 왔다 갈 수가 있느냐. 젊음도 왔다 가고 늙음도 왔다 가잖아요. 모든 게 그렇게 왔다 가잖아요. 전부 다 왔다 가는 것들이잖아요.
그 왔다 가는 것들은 허망한 것이다. 진짜 내가 아니다. 왔다가 가는 거 어떻게 진짜 나겠어요? 인연 따라 생겨났다 인연 따라 사라지고 끝일 뿐인데, 왔다 가는 것들은 이것과 똑같다고 했죠. 그냥 이것과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고 끝나버리는 이 소리처럼, 전혀 여기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생각, 느낌, 감정, 의식, 의지, 우리의 몸 전부 다 이것과 똑같단 말이죠. 왔다 가는 것. 근데 이렇게 왔을 때 온 줄 알고 갔을 때 간 줄 아는, 이게 진짜 마음이지. 어떻게 왔다 가는 몸이 나겠느냐. 좋은 느낌도 왔다 가고 싫은 느낌도 왔다 가잖아요. 우울한 느낌도 왔다 가고 기쁜 느낌도 왔다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느낌이 나라고 느끼니까 우울할 때 나는 우울해, 나 요즘 우울증이야, 우울증 걸린 게 나야,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우울증은 왔다 가는 것들이지, 여기서 우울증이 있을 때 있는 줄 알고 없을 때 없는 줄 아는 그 공적영지한 그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울할 때 우울하다는 것을 아는 걸 통해서 법이 확인되죠. 기분 좋을 때 기분 좋은 것을 아는 것을 통해서 이 법이 확인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울함과 우울하지 않음, 기쁨은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저 하나의 물결일 뿐입니다. 그저 하나의 법일 뿐이에요. 성공과 실패, 늙음과 젊음 다 똑같죠. 그걸 통해서 한 생각 일어나는 걸 통해서 법이 확인되는 거죠.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좋은 생각을 통해서도 법 하나 확인하는 거고, 나쁜 생각을 통해서도 법 하나를 확인하는 것이다.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중생의 분별 속에만 따로 있을 뿐이죠. 법에는 그런 게 따로 나뉘어 있지 않다. 그러니 분별하는 사람 머릿속에는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그렇겠어요. 근데 분별 하나 탁 내려놓아 버리면 그냥 고요하단 말이에요. 아무 일이 없단 말이죠. 그게 자성의 선정이에요. 선정을 갈고 닦아가지고 좌선에서 앉아가지고 어렵게 마음을 멈춰서 선정을 유의조작으로 만들어내는 거는 방편의 선정이고 가짜 선정이고, 진짜 선정은 늘 이대로가 진짜 선정인 거예요. 이 번잡하고 복잡한 이대로가 그대로 선정이다. 이대로가 그대로 고요함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생이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몸이 아파 괴롭고 자식이 성공 못해 괴롭고 남편 때문에 괴롭고 뭐 때문에 괴롭고 막 종류가 있어요. 내 인생이 복잡다단하고 괴롭고 서글프고 막 괴로운 수많은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분별이잖아요. 난 이것 때문에 괴롭고 저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 모두가 분별이잖아요. 생각이고 분별이거든요. 이거 턱 놔버리면 아무 일이 없어요. 그냥 법 하나 확인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괴로운 줄 아는 이 공적영지한 이 마음, 이 자리. 그래도 이것 때문엔 나쁘지만 저것 때문엔 행복해하고, 행복한 줄도 알고 불행한 줄도 알고 배고픈 줄도 알고 배부른 줄도 아는, 모든 것이 왔다 가더라도 왔다 가지 않는 이 자리에서 늘 공적영지한 이 자리에서 무엇도 아닌, 공적해서 무엇도 아닌, 나는 부자도 아니고 가난도 아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젊지도 늙지도 않은, 옳은 것도 틀린 것도 아닌 이 공적한, 그러나 그 모든 걸 알아차리는 자리, 그게 진짜 나의 본래 면목이에요. 그게 진짜 나의 본성이지요. 근데 그 본성은 내팽개치고 그냥 모양만 쫓아가서, 이름만 쫓아가서 이건 좋다더라 저건 나쁘다더라, 난 이것 때문에 괴롭다 저것 때문에 괴롭다, 이것 때문에 원한 생기고 저것 때문에 막 질투하고, 사람들 말 한마디로 울고 칭찬 한마디에 웃고,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 울고 웃고 하면서 과도하게 휘둘린단 말이죠. 이게 진짜라고 느끼면. 그러나 이 법의 자리, 늘 이 자리에 있게 된다면, 적어도 이 해우처가 확보된다면 왔다 갔다 하더라도 딱 돌아올 자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돌아올 자리가. 그래도 왔다 갔다는 한동안 하기 때문에, 그러나 딱 돌아올 고향이 확보가 된단 말이에요. 내 본래 자리가 확보된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가 확보된다. 내가 누군지가 딱 확연한 안목이 생기니까 휘청거릴 수는 있겠지만, 휘청거리더라도 뭐 큰 상관없죠. 이제 휘청거리는 그대로 이걸 볼 뿐이에요. 이 자리에서는 휘청거리지만 휘청거리지 않는 거예요. 근원에서는.
그러나 겉으로 봤을 때 휘청거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래 휘청거리죠. 그러니까 깨닫고 나면 어마어마한 막 날아다니고 사람들 마음도 읽고 갑자기 돈도 벌고 병도 다 낫고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그건 부수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상당히 높죠. 왜냐하면 그 모든 괴로움이 내가 만든 건데 내가 만든 괴로움이 딱 사라져 버리니까, 내가 그걸 일부러 만들어내지 않으니까 삶이 갑자기 좀 현실도 좋아지죠. 그러나 현실이 좋아지지 않을 수 있다. 다리 부러진 사람이 깨달았으면 다리 재생 안 돼요. 다리 아픈 채로 문제없이 사는 거예요. 아픈 채로 그냥 사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이 깨달았다고 해서 갑자기 막 부자가 되느냐? 부자 안 됩니다. 담배 많이 피면, 아무리 깨달았어도 담배 많이 피면 그대로 폐가 썩어요. 그러니까 그 신통자제함? 그렇게 뭔가 막 내가 깨닫고 나서 막 신출귀몰하고 모든 게 다 완벽하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막 이걸 추구하려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신 분들은 그 병원은 가야죠. 병원 가야 돼요. 병원 치료는 치료대로 하고 그러고 마음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가 다르지 않아요. 여기서 써 있는 것처럼 옳고 옳음이 없으니 모든 건 말할 수 없고 예과 지금이 없고 미혹과 깨달음이 없고 중생과 부처가 없어요. 오연과 청정이 없고 옳고 그름이 없고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쉬게 돼요. 그러니까 공부는 공부대로 하지만 쉬게 돼요. 공부하는 게 좀 옛날처럼 막 그냥 앞만 보고 쫓아가면서 달려가는 그 유의 조작이라기보단 쉬면서 하는 공부가 된달까? 쉬면서 공부하게 되죠. 아, 더 이상 달려갈 데가 없구나. 아무리 가도 이 자리구나. 더 이상 다른 자리가 있을 수가 없구나. 뭘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려놓게 되죠. 저절로. 이대로를 받아들이게 돼요. 나쁜 건 나쁜 거대로 받아들이고 좋은 건 좋은 거대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려고 애써서 받아들이는 거는 진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진단 말이죠. 그냥 삶이.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죠. 문제가 있는 그대로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물론 없어질 수도 있지만 없어지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없어지지 않아도 상관없다. 심지어 죽어도 상관없다. 어차피 다 죽을 건데요. 죽는 게 이 몸이 나라는 생각이 있을 때는 이 몸이 죽으면 내가 엄청난 괴로움이었는데 이 몸이 내가 아니구나, 이 전체의 허공성이 이것이 나구나라는 걸 아니까 죽는 게 뭔 상관이 있어요. 얘가 죽는 게 뭔 상관이 있어요. 얘가 깨지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겠어요. 이렇게 설법을 하니까, 야, 저 스님 대단하다. 이것과 저 몸을 둘이 안으로 보는구나. 내가 칼로 갖다가 들이대도 저 스님은 끄떡 안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칼 갖다 들이대면 막 그냥 기가 똥이 차게 도망을 가겠죠. 불이 나게 막 그냥 긴장하고 도망가고 뛰쳐나가겠죠. 어떤 도인이 있다고 했을 때 저야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공부가 참 좋은 공부고 고마운 공부고 감사한 공부고 내가 해볼 가치가 있는 공부예요. 단박에 도노하는 공부이기도 하면서, 그래서 모든 삶의 문제가 단박에 해결되는 공부예요. 확실하게. 그런데 단박에 해결이 안 되는 공부예요, 또 이게. 그러니까 다행이죠. 단박에 어디로 막 떠나가 버리고 이러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행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웃긴다니까요, 이거 진짜. 공부하는, 엄청나게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보면 공부 안 된 사람 무지 많고요. 공부 아무것도 안 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보면 뭐 그냥 세상에서 보는 분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좀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 나쁜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
좋은 일을 하는 뭐 한다고 분별하는 사람이든 안 좋은 일을 한다고 분별하는 사람이든 뭐 무슨 뭐 권력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내면 세계를 본다면 겉으로 봤을 땐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마음이 자유로운 사람이 있다니까요. 많아요. 신기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스스로 나 깨달았네 이런 얘기를 못하죠. 해도 아무도 안 믿어주고. 그 전문 공부인들 집단에 가면 그보다 공부 안 된 사람들이 막 쇠가 천지백가리로 많을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고.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는 집단인데 공부가 전혀 안 된 사람들도 많고, 또 그 반대인 경우도 많다. 왜 그럴까요? 또 그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사이에 가서 이 공부 안 된 듯 공부된 사람이 가서 얘기해봐야 본전도 못 찾습니다. 욕먹죠. 닌 그거는 공부가 아니다. 그래서 저 신도님들이 당신이 딱 뭔가 이렇게 체험을 했어요. 그러고 스님들한테가 아니면 누구한테 스승한테가 얘기를 했더니 그건 아니야 막 이렇게 부정한다. 물론 이제 긍정 부정을 넘어서서 공부를 경책하기 위해 그런 경우가 많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뱀과 용과 지렁이까지 이 세상에는 겉으로는 전혀 분별할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안목을 갖추기 전에는 겉으로 실제는 용이지만 겉으로는 지렁이 모습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겉으로는 용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지렁이도 있지만, 겉으로는 지렁이 모습이지만 속으로는 용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 공부의 묘미입니다. 그거 가지고 또 시비 걸 것도 없어요. 그러나 용이든 뱀이든 지렁이든 전부 다 근원은 이 하나니까, 누구나 이 하나니까, 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자기 식대로 사는 거고, 그걸 다 그냥 바라보는 거지. 그걸 가지고 넌 왜 그렇게 사느냐, 넌 왜 저렇게 사느냐 이럴 필요도 없는 거죠. 다 똑같은 하나의 진실을 가지고 사는 하나의 부처예요. 전부 다 부처인데 무슨 차별할 게 있겠느냐. 이런 것이 다 없다면 육근과 육경과 일체의 망념 내지는 여러 가지 모양과 이름과 말도 다 얻을 수 없으니 이 어찌 본래부터 텅 비어 공적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 모든 게 다 이 분별할 게 전부 다 없으니 육근과 육경, 눈, 귀, 코, 혀몸, 뜻과 색상형 미축법이라는 것이, 그리고 또 일체의 망념, 모든 생각들, 또 내지는 여러 가지 모양과 이름,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모양이 있는 것들, 이름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삼라만상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도 전부 얻을 수 없으니, 얻을 수 없어요. 실제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얻고 잃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얻는 것처럼 내가 착각하고 잃었다라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 뭐가 있어야지 얻고, 뭐가 있어야 잃죠. 얻고 잃을 것이 없으니 이 어찌 본래부터 텅 비어 공적한 것이 아니겠는가. 본래부터 텅 비어 공적하니 얻거나 잃을 수 없다. 본래부터 어떤 물건도 한 물건도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모든 것이 공한, 제법 개공한 그 자리에 신령스럽게 아는 영지는 어둡지가 않다. 이것은 무정물과는 같지 않으며, 이런 무정물과는 같지 않으며 성품이 스스로 신령스럽게 알 뿐이다. 이것이 바로 그대의 공적영지한 청정한 마음의 본체이다. 이게 진짜 내 마음의 본체다. 본래의 체성이다.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고 느낌, 생각, 감정이 내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진짜 나다. 이 청정하고 공적한 마음은 삼세의 모든 부처님들의 수승하고 청정하며 밝은 마음이며, 또한 중생의 본원각성이다. 본원각성, 본래의 근원이 되는 깨달아 알아차리는 성품, 이걸 본원각성이라 해요. 이 공적영지심을 본원각성이라고도 한다. 본래 원만하게 근원이 되는 그런 각성, 깨달아 알아차리는 그런 성품. 이 마음을 깨달아 지키는 자는 앉은 자리에서 이려해지니, 이 마음을 깨달아 지키면, 이 본래 마음을 깨달아 지키면 앉은 자리에서 이려해진다. 그냥 하나로 여여해진다. 온 우주 전체가 하나로 그냥 하나로 여여해진다. 그런 요동함이 없이 어떤 요동할 게 있겠어요. 그대로 해탈할 것이다. 그대로 해탈이다. 그러나 이것에 미혹해서 등지는 이는, 이거에 등지고 있는 사람은, 일체 중생들은 다 등지고 있죠. 오랜 세월 끝없이 윤회의 고통을 받을 것이다. 자기가 스스로 만든 생각 속의 윤회, 생각 속의 세상,
생각 속에 무수히 많은 장애,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무승자박으로 윤회의 고통에 빠진다. 그러므로 이르되 한마음 어리석어 육도에 떨어지는 자는 진리를 떠난 것이고 흔들리는 것이며, 진리의 세계를 깨달아 한마음을 회복하는 자는 진리로 되돌아온 것이며 고요한 것이다 라고 하셨다. 한마음 어리석어서 육도에 떨어지는 자, 한마음 어리석으면 한마음에서 육도가 펼쳐져요. 한마음 탐심을 일으키면 악귀 지옥으로 떨어지고, 한마음 진심 썩내고 화내면 아수라 지옥으로 떨어지고, 한마음 어리석으면 축생이고, 한마음 착한 마음 일으키면 천상이고, 한마음 악한 마음 일으키면 그게 바로 지옥이다. 이렇게 한마음 어리석어서 육도에 떨어지는 자는 진리를 떠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냥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나 진리의 세계를 깨달아 이 한마음, 자기 마음 하나, 이 한마음, 마음 하나를 깨달아 회복한 자는,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 귀의 돌아가는 거, 본래 자기로 돌아가는 거, 이렇게 회복한 자는 진리로 되돌아온 것이며 고요한 것이다. 고요하다. 본래 선정이다. 비록 어리석음과 깨달음의 차이는 있지만 근본에서는 하나다. 겉으로 봤을 때 어리석음과 깨달음의 차이가 있지만 근본에서는 하나다. 그러므로 진리란 중생심이다 라고 하셨다. 이게 내가 어느 경전인지 까먹었는데요, 진리는 곧 중생심이다, 이 말이 나와요. 진리는 바로 중생심이에요. 중생심. 중생심은 뭐가 중생심이에요? 분별심이 중생심이거든요. 생각 망상이 중생심이거든요. 한 생각 망상 일어나는 그게 진리예요. 한 생각 망상 일으키는 이게 파도가 곧 바다잖아요. 한 생각 망상 일으키는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어디서 나온지 모르면은 끌려가는 거고, 이게 어디서 나온지 알면 이게 일어나는 이게 바로 진리예요. 한 생각 일어난 이대로가 진리다. 좋은 생각을 일으켜도 진리고 나쁜 생각을 일으켜도 진리예요. 그 끌려가지 않으면, 그거의 어떤 실체를, 진실을 보면, 그러니까 번뇌즉 벌이라고 하고 생사즉 열반이라고 하죠. 우리들이 중생심을 일으키고 있는 그게 바로 진여심이에요. 그러니까 망상을 일으키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참 저 사람 망상을 일으키고 있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또 법의 눈으로 본다면 저렇게 부처를 잘 쓰고 있네, 저렇게 부처를 잘 쓰고 있는구나, 그러면서 스스로 부처인 줄 모르고 중생이 중생심을 일으킨다라고 착각하면서 그 중생심을 쓰는 거고, 이쪽에서 볼 때는 아이고 저걸 지가 지금 부처 마음을 쓰고 있으면서 중생 마음이라고 기를 쓰면서 지금 중생 마음을, 부처 마음을 쓰고 있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는 곧 중생심입니다. 이 공적한 마음은 성인이라고 해서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범부라고 해서 더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성인에게는 이 법이 더 작고 더 크고 중생에게는 이 법이 작겠어요? 결국 그럴 수가 없다. 이게 성인에게는 더 작고 중생에게는 더 클 수가 있습니까? 그냥 똑같죠. 깐난 애기에게도 똑같고 부처에게도 똑같고 중생에게도 똑같죠. 아니, 목마르면 물 한 잔 마실 줄 아는 이게 누구에게는 더 위대하고 누군 갖추지 않았나요? 모두에게 공적하게 평등하게 갖춰져 있어서 결코 부중불감이에요.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가 없다. 그러므로 성인의 지혜라고 해서 더 빛나는 것도 아니고 범부의 마음에 숨어 있다고 해서 어둡지도 않다고 하였다. 성인의 지혜라고 해서 더 빛나는 것도 아니다. 범부의 마음에 숨어 있다고 해서 더 어둡지도 않다. 그래요. 그 옛날에는 이제 깨달은 도인이다 이런 소문을 듣고 찾아가면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리고, 근데 제가 옛날에 어릴 때 막 그냥 이분이 도인이다 이래가지고 막 여러 사람 찾아다녔었거든요.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떨리고, 저분은 막 위대한 것 같고 막 나와 완전 다른 것 같고, 그 저분의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막 그냥 괜히 의미부여를 막 하니까 범상치 않은 것 같고, 개뿔. 그냥 그럴 뿐인 거예요. 그냥 그럴 뿐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의미부여한 거지.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를 수가 없다. 다르지 않죠. 그런 깨달은 도인이 있다면 그냥 평등해진 사람인데, 너와 내가 평등해진 사람인데, 나는 너희들보다 더 거룩하고 나는 너희들의 위대한 스승이다. 스승과 제자는 격부터가 다르다. 스승인 향기를 풍기고 뭔가 막 풍미를 풍기게 하는 장치를 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겠어요? 뭔가 그런 척을 해야 된다든지, 그냥 평상심인데 그냥 평상심대로 사는 거죠. 어린애처럼 화내면 화를 버럭 냈다가 또 금방 또 없어졌다가,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때에 따라서는 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겉모습을 보고 이분이 도인이니 아니니 이런 식으로 분별할 필요가 없는데, 가만히 보면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지만 저도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게 아니구나. 그런 비범한 뭔가가 있다라는 건 자기 생각이구나. 그냥 평범하게 살 뿐이에요. 그냥 평범하게 우리랑 똑같이 반찬 투정도 할 수 있고, 뭐가 먹고 싶다고도 할 수 있고. 성인의 지혜라고 해서 더 빛나는 것도 아니에요. 범보의 마음에 숨어 있다고 해서 더 어둡지도 않다. 이미 성인이라고 해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범보라고 해서 줄어드는 것도 아니라면 부처와 조사가 어찌 보통 사람과 다르겠는가? 다만 보통 사람과 다른 것이 있다면 자기 마음을 잘 보호하는 것뿐이다. 이 본심, 한마음, 이 마음이 뭔 줄 알아서 그 마음을 자기가 잘 지키는 거죠. 자꾸 분별에 쫓아가지 않고 그냥 이 마음을 잘 지키는 것뿐이지, 따로 어찌 부처와 조사가 어찌 보통 사람과 다르겠는가? 다를 수가 없다. 어떻게 다르겠어요? 어찌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인이라 할지라도 사소한 우리 법당의 인테리어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가지고 의견이 분분할 수 있죠.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지고 분분할 수 있죠. 고민 많이 안 해보면 뭘 하나 샀는데 그쪽으로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그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이건 장단점을 다 알고서 분별의 지식으로 다 알고 거기 적절한 걸 딱 사겠죠. 그죠? 저는 당장 엊그제 이제 법당이 추워서 온풍기를 하나 사야 되게, 뭘 사야 되나 해서 그냥 아무거나 하나 사자 이래서 그냥 사려고 했는데, 보니까 그 밑에 이렇게 자세한 정보가 있어요. 정보를 보다 보니까 이 라지에이터를 하나 사려고 보니, 그 정보를 읽어보니까 이 라지에이터가 좀 큰 걸 사려고 보니까 이거는 아무 데나 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전기 승합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막 인계선으로 꼽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샀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읽어보고 사야 되는구나 해서 읽어보다 보니까 이게 또 전기세가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전기세 좀 덜 먹는 거를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그걸 또 찾아보다 보니까 이 난방기구 하나 사는 것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분별의 지식이 많은 사람은 훨씬 더 잘 고르겠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큰 스님이라고 해서 라제타를, 난방기를 잘 고르는 방법을 그쪽으로 공부 많이 한 사람보다 더 많이 알겠어요? 더 모를 수 있죠. 그런 거 물어보는 게 맞고, 그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걸 잘 듣고, 그럼 그게 옳은 것 같다,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 생각은 그런 거 모르니까 야 이렇게 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모르니까. 지식은 지식을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그런 지식까지, 그러니까 깨달았다고 해서 난방기기에 대한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다 깨고 있다? 그게 부처가 아닙니다. 그럼 분별의 지식은 모를 수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도인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옳은 얘기만 한다? 세상 살림살이까지도 다 옳은 얘기만 한다? 그거 아니죠. 밥하는 거야 보살님들이 더 잘하시죠. 공양지 보살님이 더 잘하죠. 그 도인들이 더 잘하겠어요?